본문에 영광스럽게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유대 절기 때 왔다가 이 성령을 같이 받게 되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 돌봐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게 되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 사람들이 모인 것은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어려움들이 있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무슨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사도들이 무엇에 이제 집중하려고 제자들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또 이 일을 위한 일꾼으로 세웠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여기 나온 대로 과부와 또 가난한 사람들과 섬김과 어떤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 자세하게 얘기하면 오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굶어서 죽을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잘 곳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의 말씀을 들으러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 탈진했는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궁핍하고 가난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지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인가 도울 수 있을 때 누구를 먼저 도왔던 거냐면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 이 사람들 먼저 도와주고 그 도와줄 것이 다 끝나면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저쪽 그리스 땅이나 빌립보나 어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절기에 왔다가 성령을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돕는 것은 맞는데 다 돌보고 없으니까 먼저 여기 있었던 사람들부터, 내가 아는 사람부터,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부터 도와주고 저 밖에서 들어온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돕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들어왔던, 멀리서 왔던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니 우리가 힘들게 저 멀리서 오고 주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데 왜 우리는 이 도움받는 것, 구제받는 것,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것 함께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 도움에서 제외되는 것이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한 것 중요한데 이것이 행정적으로도 잘 분배가 되고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 함께 바라보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3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을 위해서 이 행정적인 일들, 국률 사역이라고도 요즘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담당자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직분자들, 일꾼들을 세운 것이죠. 지금 교회로 보자면 교회에서도 이제 사례를 받고 사무행정이라든지 여러 사역들, 주차봉사, 차량봉사, 이런 교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다 누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담당자를 세우고 전임자로 세워서 그것을 다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미 교회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한국에서도요, 그런 일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그러면 그런 담당자들을 왜 세우는 거냐? 첫 번째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고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4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하고 돕고 이런 사역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중요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느냐?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온 성도들을 이끄기 위해서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온전히 이끌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들은 분담되어져야 되고 나눠져야 되고 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 선양교회 와가지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제 주방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왜냐면 저는 칼을 보면 또 이상한 몸에 피가 흐릅니다. 이거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이상한 자만심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제한된 체력과 이 힘과 지혜를 뭔가 모아서 함께 해야 될 돕는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걸 나눴던 것이고요. 모세도 출애굽하여 그 일이 너무 피곤하고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장로를 세우고 나눠라. 일을 분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쓰러질 것이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그렇게 일꾼을 세워서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 것이고요. 사역 집사, 사역 권사, 사역 장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것들을 하나님의 주어진 이 일들 안에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인데요. 먼저 오늘 살펴볼 것. 그러면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기도와 말씀. 이게 무엇이길래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오직 이것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이 이제 뒤에 펼쳐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잘 보면요,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가만히 계실 때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고, 움직이실 때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기도로서 명하심으로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실 때는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전도하고 사역하고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말씀과 기도로 있든지 가든지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역들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다. 그것이 없이는 모든 이 사역들이나 우리들 행하는 모든 섬김이나 봉사들이 허무해지고 내용이 없게 되는 것이고 탈진하게 되고 금방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충만해야 되고, 여기 나온 일꾼들도 보세요. 여기 처음 나온 스데반, 여기서 세웠던 그 첫 일꾼도 결국에는 그가 섬기고 봉사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운 7 집사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하고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이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복음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말씀과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신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지금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또 저거는 먹어야 되고 이날은 꼭 지켜야 되고, 이런 겉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강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것들로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안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또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헛된 가르침과 헛된 교훈들에서 떠나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주목하게 하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함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과 기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기도에 계속 집중하고 행하고 그것으로 깨우치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말씀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창조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설교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전하여질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라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빛이 되어 살아갈 힘이 그 창조의 새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천지 온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사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계획도 하시고 생각하게도 하시고 묵상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꿈꾸게도 하시고 소원을 가지고 이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말씀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로부터 구약의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주어졌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뤄 주옵소서 이 강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달고 귀하고 소중하고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요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의 역사의 창조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말씀을 계속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교제의 순간이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친밀함이 거기로부터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늘 그 아픈 사람들 또 죽은 자 살리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항상 홀로 산에 올라가시든지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기도는 모든 것을 낫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그 교제를 이루는 또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 인격적인 교제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 순간.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이 한 것은 나무 뒤로 숨는 것이었죠.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와 참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들은 다 끊어져 버린 것이고 그 모습들로
사망이 임하는 것도 다 그 죄의 결과지만 가장 큰 것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말씀으로 다시 내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고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어떻게 될지 이런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 잃어버린 것 그게 죄의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를 모르는 이 세상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이제 말씀과 기도로서 이 사역들을 하시면서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신 본래 목적은 이름을 지어라. 저것은 먹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오실 때 참된 교제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 회복을 이룬 사람들은 그 말씀 듣는 것이 가장 기쁘고 기도할 때 가장 힘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기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들마다 이 말씀과 기도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생이 됐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그겁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형 누나들 또 청년들에게 그냥 형 누나 오늘은 피자 사줄 거야 뭐 햄버거 사줄 거야 뭐 그러고 오늘은 가서 뭐 하고 놀까 그러고 또 저기 나 도와줄 수 있으면 이거 좀 도와주고 숙제 좀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가 되니까 저를 성은아 이렇게 부르기도 그렇고 저도 뭐 누구누구 청년 뭐 형제님 부르기도 그렇고 그냥 어색해졌습니다. 내가 왜 전도사가 됐는데 이 관계가 서먹하고 어색해졌나. 그러다 보니까 인사도 안 하게 되고 서로 부르지도 않게 되고 굉장히 어색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도사님 하니까 내가 뭔가 이게 전도사도 되고 뭔가 이제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외에 함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굉장한 고민이 들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그날 밤에 이렇게 이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다가 이런 관계 속에서 무슨 말씀이 이게 들리겠어요? 어떻게 말씀도 어떻게 전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관계와 친함이 있어야 또 말씀이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관계가 다 서먹해지고 어색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 잠 못 이루다가 제가 그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오묘하고 달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날 한 9시 정도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2시가 돼도 새벽 1시가 돼도 새벽 3시가 돼도 그때 그 시골교회는 할머니들이 한 3시부터 기도하러 오시거든요. 새벽 예배 5시 예배인데도 그럼 그때 나 좀 이따가 새벽 예배 가야 되겠구나. 근데 시계를 봐도 시간이 4시밖에 안 되고 1시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희 너무 충만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해서 예배실로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입에서 찬양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속자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소서. 어떠세요? 지금 새벽에 그냥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불렀거든요. 이게 말씀에 있는 찬양인데 이거 뒤는 제가 앨범 나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충만하니까 막 찬양이 그냥 나오고요.
기타를 잡으니까 그냥 코드가 막 잡히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냥 기도가 그냥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같이 묵상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그냥 찬양이 절로 나오고 주님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듯이 기도하듯이 함께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바로 그 주에 바로 초등부, 그 다음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4개의 그 반을 만들어서 묵상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 가졌던 게 이제 청년부였는데 청년들이 묵상하면서 다 변화를 받은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제 어떤 이 사역자의 어떤 권위나 하나님의 이 능력은 내 어떤 직분이나 그 명함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구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을 함께 발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여 하나가 될 때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들이 갑자기 형 누나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우리도 깨닫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그 말씀 알고 싶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럼 저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알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도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 묵상 모임을 계속하면서 묵상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장, 속장도 지금 묵상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신앙 고백문 작성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가 어떤 지혜로운 말을,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말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새 창조, 우리의 상한 심령, 낙심한 마음도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냥 아멘 하시면 되고요. 그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이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나누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일꾼들을 뽑을 때도 그래서 이러했던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 세웠던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역사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적용시키시는 역사,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또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강구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이 참된 교제를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능력.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운 7 사람들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 칭찬받는 사람. 여기 칭찬받는 사람은 좀 더 풀어서 쉽게 표현을 하면 인격적인 사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만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오래 참을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교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임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다.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역사라면 당신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오래 참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중보하고 위해주고 세워주는 이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좀 세상적인 말로는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통이 된다 이렇게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공감한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또 위해준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돕는 사람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듣고 나도 말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칭찬받는 사람, 나랑 대화가 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자꾸 나만 잘났다, 나만 뭐 큰 능력이 임했다, 이 간증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간증거리를 주셨어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내 자만과 내 교만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하고 간증이면은 우리들도 잘 준비하고 훈련되어져서 잘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받은 간증들이나 역사들은 굉장히 조그만 거거든요. 물론 나에게는 큰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 온 땅과 여러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경험들과 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역사한 하나님의 크심이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나타내면서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칭찬받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이고, 이 지혜는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자유케 하신 결과이고, 이 자유로 인하여 나도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래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 지혜의 충만, 말씀과 기도로 이 사역들을 행한다는 것은 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일꾼들을 이제 세워나갈 것입니다. 또 제 마음의 소원에 요즘 전도하면서 이 지역에 필요한 어떤 전도의 수단들이 무엇이 있을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요즘 또 잠이 안 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모든 하는 것들이 좀 익숙해져서 빨리빨리 하고 요즘 좀 일찍 자려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 뭘 할 거를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이 본문 말씀이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준비를 해라,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워라, 이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꾼들, 이 스데반도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주목하여 살아갈 때, 야, 난 교회에서 이제 구제하는 일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쉬겠다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집에 돌아가다가 유대인들 만나서 복음 전했다가, 그러니까 전도했다가, 그것도 설교하다가 순교당한 거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다가 순교를 당했더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의 순교를 통하여 거기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또 사도가 변화받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에 주목해야 된다. 7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전에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지도자였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 이 도에 다 순종하여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다음 주에 누가 올까? 누구 데려올 수 있을까? 뭐 얼마나 올까? 이거 전혀 우리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고요. 예비하신 자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전부터 오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새롭게 오신 분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제자 장식으로부터 식사 봉사, 모든 청소, 모든 섬김과 봉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와 또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 예비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